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찬송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속회헌금 안나속, 번제예물 박상엽, 박라온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점점 단풍으로 바뀌는 계절입니다. 그 계절에 따라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로 육신은 차가움을 느끼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이 안아주시는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나타나 울부짖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의 제목도 함께 넣어 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응답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욥기 전체에서 욥의 처절한 독백 또한 혼자 말하는 그 부분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독백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3장입니다. 이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4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이 세 친구의 욥 사이에 그 논쟁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독백은 오늘 본문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보고 있던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해서 중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욥의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어떠한 설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주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2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래서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등불,
이미지가 참 따뜻합니다. 이 등불이 말하는 건 인생을 향하여 비추는 인도의 빛을 말하면서 생명과 번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욥은 과거에 누렸던 자신의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경계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놓여지는 상황은 전혀 등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암흑과 같은 이 처지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과거처럼 그런 소망을 갖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과연 욥이 누렸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시대를 쏟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쌌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을 두르고 있어서 늘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욥은 가축대도 많았고 땅에서 풍부한 기름을 생산한 감람나무 과수원도 있었습니다. 욥의 가축들이 잘 성장해서 젖을 많이 만들어내서 자기 발을 씻었다. 바위산에 있는 감람나무를 잘 잘라서 기름을 물쓰듯이 했다는 건 이 과거에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을 욥이 혼자서만 자기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었다는 것을 뒤에 3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이 풍요로웠던 과거에 대한 회상은 현재 이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지만 이웃을 향한 봉사와 또한 윤리적 생활을 자신이 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기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명예롭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7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은 어떠한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역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 무대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재판도 일어났고 각종 토론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욥이 나타나면 젊은이들은 그를 피하여 뒤로 물러났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도 경의를 표하며 일어서서 그가 앉기를 기다렸다 말합니다. 또한 욥의 지위와 위엄으로 성읍의 관리들은 섣불리 말하지 못했고 침묵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욥의 입술에 집중했다고 말하죠.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축복하고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백성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망하게 된 자도 그를 위해 복을 빌었으며 남편을 잃은 과부의 마음이 욥으로 인해서 기뻐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가지고 있던 물질과 여러 가지들을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과거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의를 표현했나를 이야기합니다. 욥은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신이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동의하고 따르는 걸 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의 의를 좀 이야기하자면 자기 개인의 유익함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수평적으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욥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젖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 우리가 맹인 또 다리 젖는 사람 하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잘 압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가 조금 불편한 사람. 근데 여기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생계수단이 막막해서 살아갈 날이 캄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비틀거리는 사람으로 가난이나 혹은 질병이나 사회적인 불행을 안고 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욥은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눈은 보고 살핀다,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욥이 그런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다리 젖는 사람의 발이 되어줬다는 것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하죠. 빈궁한 자,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자,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 또 곤고한 사람을 이 빈궁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욥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저 거칠에도 보여지는 대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여러 것들이 부족함 없이 그들에게 다 베풀었음을 이야기하죠. 약자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약자들을 약탈하는 불의한 자들을 제압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질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여기서 불의한 자가 정확히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본문의 턱뼈는 강력한 무기나 힘을 상징합니다. 불의한 자들 역시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욥도 지금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의로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얻었고 부를 채웠습니다. 뺐고 또 뺐고 자기 것만 채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기도 했고 욥과는 다르게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욥은 자신이 과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날을 낙관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모래같이 많다라는 말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장수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족의 품에서 평안히 죽을 것과 오래 사는 것, 또한 자신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에 삶이 더 윤택해질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확신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욥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바는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면서 내세웠던 인과응보의 원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범죄로 인해 욥이 혹독한 재난에 처했다고 그를 정죄한 것처럼 욥 역시 내가 과거에 선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욥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배척하고 의를 가까이 했으며 의를 지키기에 몸부림쳤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현실은 고통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욥은 마지막으로 이 과거 욥 자신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는 것은 욥의 교훈이 권위가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진실하고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23절에서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는 두 가지로 나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누게 됩니다.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로 인해서 밀과 보리의 수확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부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비유를 합니다. 사람들은 욥의 교훈과 충고를 듣기 위해 가뭄의 때의 비를 기다리듯 기다렸고 절망 속에서 욥이 해주는 어떠한 이 말들은 마치 감동과 유익을 주는 이슬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들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죠. 사람들은 욥의 미소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고 욥은 옳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욥은 공의가 넘치는 사람, 정의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가 받은 복은 이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또 악인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합니다. 사람들은 욥을 잘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존경했고 욥을 좋아했고 욥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 욥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존경받고 계시나요? 존중받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세대들에게 나는 과연 본받을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입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의 신앙, 할아버지 신앙,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보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그것을 보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겉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할 때에도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참 좋은 사람, 욥과 같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비추옵니다. 과거 욥이 걸어왔던 삶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손을 펴 그들을 맞이해 주기보다는 더욱더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의 보상으로 생각하며 내 뜻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컸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마음의 따뜻함이 조금씩 식어가는 이때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멈추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볼 때에 울고 있는 자, 손을 내미는 자에게 손을 잡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그 길마다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타나고,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 이 시간 가운데에 행복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볼 때에 주님 함께 하셨음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시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귀한 시간, 신실하게 주님을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